오늘부터 읽어가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 이 말의 의미는 산에서 베푸신 빼어난 혹은 수려한 교훈이란 말을 줄여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문맥을 좀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철저한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히게 됨을 아시고서 마침내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이 장차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천국이 바로 코앞에 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각할 때는 당연히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서 보냄받았던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는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나라를 장차 선포하고 가르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소위 그 사회의 엘리트들 혹은 종교적인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들여서 그 나라를 전할 자들로 그들을 구별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함께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임하게 될 때 그 나라의 능력 중에 하나, 모든 병, 귀신 들린 자를, 이러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상수훈이 이제 이어지는데, 산상수훈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 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늘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 그 삶 속에서 가져왔던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가치관들, 이런 것들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떠한 변혁, 어떠한 변화 혹은 어떠한 개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옛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뿌리째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 살던 그대로의 방식대로는 그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그 나라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변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잘 녹아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비로소 얻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본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믿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낙원, 혹은 옛날 우리 한국말로 천당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당 혹은 성경의 표현대로는 낙원에 있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도 살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죄된 그 본성과 습성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왔던 질서들, 관념들, 종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1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 또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품성 혹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팔복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이 변해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신용만 하겠죠. 무서우면 잠깐 마음을 낮추는 듯 했다가 그 무서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또 예전처럼 또다시 돌아가고, 겉의 모습이 바뀌는 건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들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변화된 신분을 가질 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소금을, 빛을 마치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려면 어찌해야겠느냐 했을 때 그것은 율법의 진정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을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의로움의 대명사들이죠. 저들처럼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저들처럼만 의로울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게 일반 백성들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실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의고 외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의, 위선적인 의고 자기의이고 형식적인 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겉모습의 변화, 겉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거룩이 아니고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다. 심령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를, 진정한 거룩함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로부터 소위 반립 혹은 대립명제라고 부르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오후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당시 지도자들이 십계명을 풀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다시 정립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옛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살인에 대한 6계명, 간음에 대한 7계명, 맹세라고 하는 것은 3계명에 속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기존의 이해가 왜 잘못됐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진정한 율법의 해석자로 주님이 그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가장 처음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천국이 곧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복의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살게 된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위로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심령은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는 사람이 된다. 이걸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습관,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의 그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반대된다. 잘 말씀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진정한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들이 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긍휼을 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듯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과 지시와 미움을 뒤로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이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는 복이요. 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다. 이게 진정한 복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이고 속는 세상 또 계속 흔들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들의 모습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겸비한 자, 이 마음을 우리가 복받은 자로 여기면서 이런 품성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하여서 그 기경된 마음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가득 담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을 오늘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 없이는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복은 그들의 심령의 변화임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강하게 또 내가 할 말들을 다 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권리를 찾고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들을 해야만 된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의 진정한 변화로부터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모든 은총이 부어지게 됨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깊이 담아 그 말씀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